오늘부터 몇 주간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엄밀히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정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찾아왔죠. 그때 금융 자산들이 폭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전에는 이 금융 투자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불과 몇 달 상간에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은 자리를 봤더니 대저택의 욕실에서 많이 죽고 또 대저택의 지하실에서 목매어 죽기도 하고 또 그가 타던 초호화 고급 차 안에서 권총으로 또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에서 옷장에서 심지어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생명을 끊었는데요. 화려한 삶과 큰 부를 누리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자 그들의 목숨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요해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은 또 다른 욕망을 낳게 되고 그 욕망을 추구하던 삶은 결국 설 자리를 잃고 절망과 허무함 속에서 끝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그 꿈을 이루어도 상실감과 허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모래 위에 세운 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래 위에 세운 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나무나 돌 또 어떤 조각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많이 연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우상은 이런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 신학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 원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모습들과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그곳에 그 도시에 만연해 있는 우상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신전이 그 당시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로부터 전쟁의 신 아네스 또는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등 수많은 신들을 모셔놨는데 그 신들 중에는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기는 신전까지 세워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심지어 자녀들까지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지만 많은 젊은 여성들이 외모와 또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섭식장애에 걸려서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워 절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5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렇게 엄란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는데요.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 포로기 시대 때 질문을 던지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나에게 묻는다고 내가 뭘 대답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 이들이 떠받던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에 들인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앙적, 정신적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과연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있는 엄밀히 섬기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우상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십계명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어다. 그러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에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든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로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자기는 꼭 성인이 되어서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좋은 배우자감이 있었지만 다 마다하고 이 사람은 오직 돈만 많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죠. 어떤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근육 강화제를 먹고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기타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는 결국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약물 판정을 받고 운동선수로서의 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쉽게 우리는 언론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질적 부를 가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또 운동선수가 좋은 운동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과연 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우상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꾸만 집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저 남자에 집착하는 순간 그 남자는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또 연애를 하게 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고 평안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그 여인에게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우상은 그 여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오랫동안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저는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최선이 아닌 최악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잘 아는 독신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것을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의 예상과 달리 이 여인은 건강하게 첫째 아이, 둘째 아이까지 잘 낳게 됩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녀를 갖고 싶다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늦게 얻은 자녀들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욕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녀는 그때부터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첫째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심각한 정서 문제를 갖게 되었고 둘째 아이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삶을 주려는 그녀의 꿈은 오히려 그녀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독이 되어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게 오히려 재앙이 된 경우인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재앙이 되기 쉬울까요?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24절을 통해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느냐 하면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끄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소원 중에 상당수는 우리의 정욕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욕에 기인한 소원들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를 결국 패망케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만큼 최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우상 그리고 대시를 달아서 그 옆에 소원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겐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우상들 중에 우리가 염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원이 왜 우상이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망, 우리의 갈망들이 그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은 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 지하에다가 하늘의 해를 섬기면 복을 준대. 그래서 해를 그려놓고, 밤에는 달이 세상을 주관하니까 달을 예배하면 복을 준대 해서 달을 그려놓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별을 섬기면 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야 해서 별을 그려놓고 성전 밑바닥에서 그것들을 엄밀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것이 복을 준대. 그것을 엄밀히 몸에 지니고 손목에 걸고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 기대하며 엄밀히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 엄밀한 곳에 금과 보석으로 진귀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면 그것이 우리 집에 복을 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는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모두 그 뒤에는 감추어진 욕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악한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신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자신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는 경향이 그들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 예로 들어보죠. 다윗에게는 정욕이 우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궁전 지붕 위를 거니는데, 이스라엘의 집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 지붕이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위치에 높은 곳에 살게 됩니다. 그 지붕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그 밑에 집 장수의 집에 그녀의 부인이, 그 장수의 부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욕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인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을 우상으로 섬기는 대신에 그의 많은 아들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 사사가 나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만약 이 전쟁을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리라. 이 마음속에는 전쟁에 대한 승리가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전쟁 승리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는 사람도 죽이는 것을 마다치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짐으로 인해 그는 결국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그의 딸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그는 결국 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상의 숭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숭배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들을 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우상에 패한 사람들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우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겨낸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물질과 그의 모든 생명을 다 드려도 이 이삭이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점점 우상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는데 이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보다 항상 선물을 준 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켜야 할 것들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점점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도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준 아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너 나에게 도로 바쳐라. 내가 지정하는 산, 즉 모리아 산에 가서 그것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순종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셔서 제 것이 된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하나님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저 같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항상 어디를 이렇게 지나다니게 되죠.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 항상 밥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수넴 지역의 수넴 여인이었는데요. 엘리사가 늘 지나다니다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면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늘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는데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해요. 늘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엘리사 선생님을 식사만 대접할 게 아니라 우리 다락방이 있으니까 여기에 엘리사 선생님을 위한 방을 하나 만듭시다.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예 엘리사 선생님을 위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시다가 늘 쉬었다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그래서 남편이 좋다고. 그래서 수넴 여인의 가정에 엘리사를 위한 방이 생깁니다. 엘리사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곳에 묵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에는 당신에게 자녀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여름에 바깥에서 놀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자기 아버지의 다리를 비고 눕더니 그 길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 길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환을 불러다가 수레를 장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수레를 타고 엘리사가 있던 갈멜산으로 가자고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이렇게 말해요. 수레를 몰 때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인이 수레를 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쿵쾅거리는 수레를 타고 가니. 근데 쉬지 않고 갈멜산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한다람에 달려가서 엘리사를 만나고는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그 발을 팍 잡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홍 권사님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홍 권사님 같으면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윤 집사님 같으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언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 뭡니까? 언제 달라고 하지도 않은 아들을 줘놓고 이렇게 죽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의 고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아브라함이라면 수넴 여인과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웬만한 일은 다 잘 참다가도 아마 그런 일 앞에서는 못 견디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제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75세 된 나를 데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고,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25년이나 걸려서 나이가 100살이 되어 아들을 낳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주신 아들을 데려가신다고요? 아니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그 다음날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아이를 태울, 번제로 드려라 했으니 아이를 태울 장작을 싣고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그리고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일 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이렇게 먹고 3일이 지나면 굉장히 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때 만났을 때는 정말 마음이 좋아갖고, 제가 그때 집사님 제가 한 1,000만 원 그때 제가 빌려드린다 했죠. 빌려드릴게.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빌려드릴게 하고 집에 가서 하루를 생각해봐요. 빌려줘도 될까? 그리고 또 하루가 또 지나가요. 그 집사님 못 갚을 것 같은데. 그렇게 3일이 지나면 그걸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행하려면 말한 즉시 주면 제일 실행하기가 좋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이 너무 멀어요. 3일 길을 가야 합니다. 만약 3일 길을 가는 동안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맞아. 우리가 잘 아는 핑계 중에. 내가 잘못 들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바치라고까지는 안 하시고 뭐 다른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하룻밤을 더 가요. 한 이틀째 가면 그게 정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스스로. 야, 아브라함 안 바쳐도 된다. 그냥 희미하게 들은 것 같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 접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3일 길이란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끝까지 이행하기에는 굉장히 멀고 어려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시험의 과정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을 하려면 시험의 기간이 필요하죠. 3일 길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거쳐서 마지막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함께 간 종들에게 모리아산 아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이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애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돌아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이삭은 죽이고 자기 혼자 내려오게 되는데, 그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이삭을 바치러 산에 올라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살려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삭이 살아날 방법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죠. 이삭에게 불을 들게 하고 나무를 쥐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고 나무 위에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깨부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제단 위에 묻고 그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은 자신에게 있던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네 아들, 네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안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보다 더 이삭을 사랑하니 내가 준 선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니 이제 내가 준 선물을 나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작은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로 한번 가보죠. 설교 서두에 이스라엘을 대표한 장로 몇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우상이 그들 마음에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에스겔에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에스겔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말하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포로기에 있는 이 포로로 있는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강한 열망이, 우리들의 갈망이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들을 너의 곁에 두지 말지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망도 어떤 소원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